고대 그리스 작가 아이소포스, 우리에게 이솝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그의 작품 중에 여우와 심포도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우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보게 됩니다. 여우는 포도 열매를 따기 위해서 여러 번 껑충껑충 뛰어올랐지만 포도 열매에 발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포도를 따지 못하게 되자 여우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차피 저 포도는 맛이 쉬워서 따 먹어봐야 맛이 없을 거야. 우화의 내용은 짧게 끝나지만 메시지의 울림은 길게 남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일어난 실패와 좌절을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처럼 합리화하며 스스로 위로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우린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버릇이 입에서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것 잘 못해. 나는 원래 이런 것 잘 안 해. 나는 원래 잘 안 돼. 원래라는 말은 처음이란 말이고요. 태어나면서부터란 뜻입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말하지만 우리의 무의식 안에는 내가 안 하고 못하는 것은 모두 부모 때문이고 현재 상황 때문이라고 체념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처럼 책임의 소재를 타인이나 환경으로 돌리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심리 상태를 현대심리학은 인지 부조화라고 말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일들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로 살게 되면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갇혀서 오늘을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 없고 원래부터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오늘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현실과 미래가 달라질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원망하고 또 무엇을 변명하며 현실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남을 탓하는 것을 그만하고 자기 합리화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오늘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과거는요, 오늘과 미래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과거의 실패와 아픔을 남 탓하면서 오늘 주저앉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서 벗어나 오늘 새로운 길을 걸어가며 복된 인생과 가정을 이루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로 같이 끌려간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연히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까 알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 됨이냐. 절망한 백성들의 마음에 조상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자식은 무엇을 먹어도 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었던 거예요. 유다 백성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다 부모 때문이라고, 조상들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습니다. 현실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불의한 삶을 회개하고 신앙의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지금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라의 멸망은 불의한 삶에 대한 응보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책임을 모두 예전 돌아가신 조상들에 있다라고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요,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망의 감정에 꽉 묶여서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속담을 입에 담으며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이 불의한 현실을 더는 합리화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에스겔은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게 어떻게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으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조상인 아버지의 영혼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요, 아버지의 아들인 너희도, 너희의 영혼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혼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해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너를 합리화하며 스스로 속이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영혼은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범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타라는 동사는요, 빗나가다,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 죄, 범죄라고 하는 개념의 단어들은요, 대부분 관역에서 빗나가다, 목적에서 엇나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울타리 안에 머무는 영혼은 살게 되겠지만 세상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영혼은 결국 죽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서운 심판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긴밀한 영혼은 생명력으로 가득한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은 스스로 죽음의 삶을 살면서 자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번개를 치고 넘어뜨리지 않아도 죄의 생각, 자기 꾀에 빠져 자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더는 과거의 실패에 매몰되지 말고 오늘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18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에스겔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수를 해도 묻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런 실수했잖아. 너 옛날에 이거 잘 못했잖아.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들춰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위축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잘못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떠나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21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막 뒤섞어 쓰기도 하는데 대체로 구약 성경의 정의는요, ጼ데카,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올바름, 의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정의예요. 그리고 공의, 미슈파트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 그게 공의, 미슈파트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은 정의로 번역해야 하는 이 ጼ데카를 공의로, 사회적인 공의로 번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그 번역한 데에는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 올바른 마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운 사람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 일에도 공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충실하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복받고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아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도 삶에 성실하고 선한 일을 자주 하면 복받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그럴싸하게 보이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야말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인지 부조화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요, 절대로 타인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타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경솔한 말을 하지 않아요. 모두를 진심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나빠도 복받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자기 합리화예요. 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삶에 온전하게 성실할 수 없고요, 참된 선행을 할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성실해요. 그 외에는 불성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일에는 진지하고 성실합니다. 그러나 가정 일에는 소홀하고 불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고 헌신이었다고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올바른 인생, 성실한 인생, 최선을 다한 인생이라고 자평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합니다. 이 사실을 본인만 모릅니다. 우리의 고통과 불행은요, 불성실했던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터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선행은요, 자기가 선행하고 싶은 상대에게만 선행을 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곳에서만 선행을 합니다. 또 하고 싶은 시간에만 선행을 합니다. 선행도 이해관계가 맞아야 하는 것이죠. 선행조차 이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영혼, 하나님과 긴밀하지 않은 영적인 상태로는요, 우리는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고 매번 안 되는 일을 도전해보지 않고 합리화하며 밝은 오늘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오늘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실수와 실패로 자신감을 잃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며 오늘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과거와 단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을 바르게 살도록 통찰력과 현실적인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는 현실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며 불의한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신속히 하나님에게로 나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부터 회복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5절 말씀을 보면요, 과거의 깊은 좌절을 경험한 백성들은요,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이런 불행한 현실이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냐는 것이죠. 그럴싸한 원망이고 주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따져 묻지 않고 오늘 지금 어떤 삶을 선택하는지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백성들의 생각이 갈리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에게 불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지금 오늘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 말씀, 과거의 실수와 실패, 잘못은 더 묻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겠지만, 반대로 과거에 하나님에게 신실했던 백성들, 봉사했던 백성들, 헌신했던 백성들,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백성들, 기도했던 백성들에게는요, 이 절망적인 현실이 불공평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의인이 이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과 관계가 긴밀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다 해도 오늘 불의한 생각으로 악한 말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영혼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삶도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에게 잘한 것은요, 오늘 불의하게 사는 삶을 덮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한 삶이 오늘의 불의한 삶을 덮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은혜는 과거로 충분한 거예요. 끝난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9절에서 하나님은 오늘 불의한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생명의 삶을 바라는 것이 오히려 더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고 백성들에게 역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 때문에 어두운 과거에 갇혀 오늘을 복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 안타까운 마음과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정리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3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악의 걸림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의 심리 상태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도 이 죄의 걸림돌에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다 나쁘게 보이고 다 나쁘게 들려요. 하나님이 지혜를 말씀해 주셔도 지혜가 아닌 것처럼 또 걸려 넘어져요. 그러한 심리 상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죄의 걸림돌에 넘어지게 되면은요,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서 자신을 합리화하며 현실을 원망하게 돼요. 그런 원망의 마음, 자신을 합리화하는 마음, 그래서 과거에 이 묶여서 살아가게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죄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인지 부조화가 죄의 걸림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걸림돌을 그대로 뽑아내지 않고 살게 되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순간마다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반복하게 돼요.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이러한 내적인 걸림돌을 지워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해요.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잡아 끌어당겨요.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돌아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처럼 마음과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 내 안에 죄의 걸림돌을 뽑아내고 지워버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과거에 실수하고 실패했던 일들, 만족스럽지 못했던 나의 과거, 그 모든 과거는 그냥 과거의 일로 끝나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오늘을 살아가며 밝은 내일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과거의 어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실패가 떠오르고 상처받았던 것이 떠오르고, 그래서 오늘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 때가 많아요. 잘못된 판단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린 지금도 과거의 어둠에 눈이 가렸죠. 오늘을 어리석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 죄의 걸림돌에 계속해서 넘어지며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면 네 인생은 죽는단다. 네 가정은 죽는단다. 너희 자녀들도 죽는단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을 불러들이는 마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아닌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에 집중하길 원하시고 오늘 올바른 길을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버려야 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또 버려야 하는 말과 행동의 버릇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예수님의 현실도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고난은 비교할 바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요, 현실을 부정하고 원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뜻과 하나 되기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삶에 갇히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짓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오늘 이루어야 하는 순종에 집중하며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모두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이루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